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디 살 건가? 또 내가 살 곳의 환경은 어떠한가? 아마 학교 갈 아이들을 둔 부모는 학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좋은 학교 주변에 자리 잡기를 원할 겁니다.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까이 있는 곳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용이한 곳을 찾겠죠. 또 노인들은 아무래도 복지시설 그런 곳을 아마 찾아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마다 사람들에 따라서 거주지를 정하는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인데 아마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사고가 나는 곳, 범죄가 계속 터지는 곳, 이런 곳, 안전이 제일 우선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는데 불편이 없는 편의시설, 주변에 식당 하나도 없고 그 외딴 골짜기 같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도 지금 다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서원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릴 것을 서원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킬 것을 온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중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에 살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을 재건해놨는데 그 성에 살겠다고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안 살겠다고 하면 그 집은 빈집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이나 성 밖에 사는 사람이나 땀을 흘리며 그 짧은 시간에 헌신을 했는데 그 성에 살겠다고 자리를 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유령 도시가 되고 말 겁니다. 그저 절기 때나 6월절이든지 절기 때나 순례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냥 성전만 덩그머니 남아있는 그런 종교도시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 성벽을 재건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성을 재건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에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 안에 살면은 거북스럽고 부자유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 거기는 성전이 있어요. 항상 거기서는 예배가 드려져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에 살면서 그냥 자유롭게 자유방만하게 이렇게 사는 데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흥시설도 없어요. 오락시설도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체육관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뭐 큰 마켓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박해보다 사는 것이 제약을 받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을 재건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성을 지을 때부터 방해했던 사람이 있고 짓고 나서도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고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언제 그 성이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무려 예루살렘 성에 문이 10개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뚫려도 이 성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에 사는 것이 긴장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벽을 기어 올라와 가지고 아니면 성문을 뚫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성박한데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예루살렘은 얼마나 높은가 하면 해발 700에서 800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부권에 있는 계룡산 꼭대기와 똑같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거기는 바위로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방이 다 낭떠러지 골짜기예요. 사방이. 그래서 마치 섬처럼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목축업을 하고,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아니면 텃밭이라도 가꾸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면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성을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은 이게 종교도시입니다. 종교도시. 성전이 있고 종교 분위기가 늘,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18절에도 보면 거룩한 성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은 성전뿐 아니라 성 자체가 거룩한 성이에요. 종교도시예요. 무려 40번 가까이 이 느헤미야서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명절 때는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거기 살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거기 살면서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없잖아요. 남들 다 재물 가지고 가는데 나는 재물 안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나게 되면 마치 이 폐장된 해수욕장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래도 살만 나는데 이게 썰물처럼 싹 밀려나가면 완전히 적막강산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성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생활이 불편해질 거야. 예수 믿으면 내가 그동안에 하던 거 자유도 제한받고 내가 즐기던 기호식품도 피우고 마시는 것도 잘 못하고 또 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또 살아야 되고 예수는 나이 먹어서 느지막이 천당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한 발자국 훌쩍 뛰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아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24시간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요. 실제로 생활에 나가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교회 오는 게 불편해요. 어떤 때는 거북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입주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뭐 강남이니 또 뭐 대전도 뭐 외곽지대 또 뭐 세종도 그렇고 그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이 그랬으면 아마 머리 싸매고 아주 그냥 줄 서가지고 티켓 따려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돈이 되는 곳에, 이익이 남는 곳에,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뭔가 손에 쥐어지는 곳에는 그렇게 줄을 서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내 영혼의 고향이요, 내 영혼의 쉼터요, 내 영혼의 심령과 같은 그런 곳에 대해서는 거리가 얼마인지, 오가는 길 얼마나 불편한지 아예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나는 이 성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가 먼저 발표를 합니다. 나는 성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두목들,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요, 예루살렘은 변방이에요, 변방. 이스라엘의 중심지, 경제적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이게 이스라엘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생활에는 저 변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기들이 자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뭡니까? 리더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까? 가면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이게 리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으로 말하면 맏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맏형. 그냥 못나고 부족해도 맏형은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교회 안에서 맏형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감, 그 그룹에 대한 책임감,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게 바로 영적인 리더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도자들은 다 빠져버리고 지도자들도 제비 뽑아서 거기 들어가겠다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줄 서 있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 제비를 뽑혀서 10분의 1, 10명 가운데 1명을 뽑았는데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그 백성들이 아유, 정말 재수 나빠서 제비 뽑혔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제비를 뽑힌 사람들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성에 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힘들면 남도 힘들 거고, 나도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거지 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그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가,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두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목 대장이 담임 목사고, 그 두목 밑에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 두목들이에요. 권사, 안수집사 다 두목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중직자다, 그렇게 말해요. 중직자. 이 중직자라고 할 때 중자가 무슨 중자냐?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가운데 딱 버티고 앉아서 자세 잡고 있는 게 이게 중직자가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을 져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가서 그 짐을 지고, 내가 그 짐에 눌릴지라도 희생을 각오하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이게 바로 중직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비를 뽑힌 사람들도 어쩌다 제비 뽑혀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따라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지고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자원해서 그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사람. 이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람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느냐?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누군가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헌신한 것에 대하여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자원하려고 할 때, 야, 네가 자격이라도 되니?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용하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요, 시비를 걸면 차라리 욕을 안 먹고 살지, 일하면 욕 먹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헌자는 드린다는 말이고 신자는 몸의 신체를 의미해요. 헌신은 있어도 헌심, 마음심, 헌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나는요 늘 마음이야 뭐 꿀뚝 같고요, 늘 마음은 원하고요, 늘 마음은 다가 있고요, 마음 그런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내가 거기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건 적건 간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이 자원하는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지만 바울도 몸을 가지고 있는데 늘 기뻐서 복음 전했겠습니까? 몸이 아픈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는 도망치고 싶은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면 의무는 다 한 것이다. 의무는 다 한 것이다. 그러나 상급은 없다. 상급은 없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몸과 마음을 들여 함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유럽 쪽은 가장 큰 일이 2차 세계대전이었죠.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경제공황.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유럽은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 문명, 최첨단 과학, 최첨단 예방과 치료를 자랑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돈을 풀어준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얼마를 풀어준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면은 밥그릇 몇 개 던져준다고 그 힘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면 또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고 그리고 이건 어디 한 곳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지구 전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히브리서를 썼던 그 시대는 복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다가 들키면은 귀양살이여 모이다가 들키면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히브리 시대의 그 히브리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또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핍박과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이 핍박보다도 모이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또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당신 거기 나가면, 교회 나가면 집안에 발 못 들여,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교회 나가는 걸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존재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 교회 나가시면 안 돼요. 몸도 연약한데 책임 못 져요. 장례도 안 치러줄래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또 매스컴은 거기 열심히 거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점점 해체되어져 가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두 주는 괜찮은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속되면서 성도의 교제가 깨진 상태에서, 모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해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회에서 배려하고 공급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은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대단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97년도 우리나라에 종말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말론 파동은 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이 코로나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미쳤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있던 어느 이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나 안 가봤다. 난 관심 없다고. 에? 지금 어느 때인데 거기도 안 가보십니까? 가서 예언 기도도 받고 하셔야지. 나 모르게 열심히 드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전부 종말론 파동에 바람잡이들이 다 됐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그때 펜시콜라라고 하는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계속 책을 내고, 또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는 책이 나오고, 이 코로나하고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바람을 잡으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휘청했어요. 그리고 1998년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잘못했다, 내가 앞잡이 된 걸 회개한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폐하고 영상예배가 대세입니다. 영상예배 드리는 거 앞장섭니다. 심지어 찌라시까지 신문에다 넣어서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부득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영상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뭘 사면은 2+1이 서비스예요. 영상 예배는 2+1의 서비스지 그게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이 예루살렘에 아무도 거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 뚫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시대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겪고 있고 우리도 실감나게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1997년도, 98년도 정말로는 파동이 일어난 후에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온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희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너희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영상 예배의 앞잡이가 됐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려고 힘쓰는 교회가 되었는가?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앞다퉈서 교회 문을 닫고 서비스만 제공해줬던 교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청에서 2명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도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잘 숙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관이나 이런 관리들이 이런 일로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조그만 것이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교계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그리고 힘을 합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잘 지어놓았다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당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맨날 약 뿌리고 닦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제비 뽑혔지만은 그래도 내가 직분 맡은 사람들이니까, 또 내가 스스로 전 십자가는 아니라더라도 책임감 때문에라도 오셨다가 또 은혜 받고 또 그게 간증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 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이게 먼데 이사 가셨는데 이게 교회가 좀 이렇게 멀어져서 어떻게 하냐고.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얘기를 잘못하셨네요. 교회가 왜 멀어져요? 교회는 안 멀어졌어요. 거리만 좀 멀어진 거지.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교회가 아버지 집인데 교회가 왜 멀어지는 겁니까?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언제가 제일 좋대? 그러니까 목사님, 휴강할 때가 제일 좋아요. 휴강할 때. 여러분, 휴강도 1시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2달, 3달씩 휴강하면 좋아요? 정말 어떤 때는 예배 가기 싫은 때도 있잖아요. 요래 핑계 저래 핑계 대면서 한 주 살짝 빠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빠지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게 영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정말 주 안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봄과 함께 빨리 이것이 종식이 돼서 정말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서로 손을 잡고 대면하고 참 이 따뜻한 봄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연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다시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한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나 오늘 이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런 건강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돌립니다. 지도자들이나 제비를 뽑힌 자들이나 또 자원하는 분들이나 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다가 내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